오보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수호천사 수호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눈앞에 4가지 수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에너지를 정돈시킵니다. 눈을 뜨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4가지의 수정 중에 가장 나의 마음에 가까운 수정을 고릅니다. 다 고르셨다면 이제 화면 위에 내가 고른 수정에 해당하는 번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분홍색 2번, 노란색 1번, 초록색 3번, 보라색 4번입니다. 영상 하단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보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수호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수호령은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영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호령을 함께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하면서 항상 나의 옆에서 나를 보살펴주고 또한 에너지적으로 보호를 해주기도 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수호령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또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 역시 나의 생활, 나의 인간의 감정, 배움 같은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면서 함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수호천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배움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에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은 어떤 존재일까? 수호령마다 사실은 또 그 느낌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기질적인 부분이 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호령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와 또한 그러한 특징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호령들마다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가 다르기도 하죠. 자, 1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집중과 선택이네요. 1번 분들 기질적으로 아마 조금 우유부단해지거나 조금 상황을 오래 지켜보게 되고 또한 오래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놓여졌을 때 갑자기 이렇게 나 그냥 이거 해야겠어 이렇게 막 힘이 확 들어오는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의 수호천사의 힘, 나의 수호령의 힘이 나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나의 수호천사가, 나의 수호령이 나를 기질적으로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은 내가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 조금 더 강력한 힘으로써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호령은 우리 삶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거나 수호를 해줄 수는 있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생각이 이렇게 번뜩 바뀐다거나 행동을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수호천사의 어떤 그러한 에너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의 힘 보다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고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 알아봤거든요. 자, 나의 수호령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현시킬 때는 언제일까? 자, 내 삶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것들이 약간 이렇게 마법을 부리듯이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해결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일이 이렇게 좀 급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의 수호령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이 나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당신을 가장 보호하고 싶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장 속상하고 또한 슬픈 환경은 당신이 인간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그들로부터 많은 에너지적인 공격을 받거나 에너지적으로 무차별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속상하고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누군가를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적으로도 이 사람을 충분히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내 에너지를 이제 망가뜨리거나 혹은 나의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고 나의 에너지를 이제 조금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확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들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1번 분들이 좀 그런 환경적으로 놓여졌었던 순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자, 반대의 이야기 또 들어볼게요. 반대로 내가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줄 수 있고 또한 응원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행복한 지점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또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간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질 중에 이제 누군가가 조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제 1번 분들이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를 조금 희생해서 혹은 나의 힘을 조금 써서 아주 직관적으로는 뭐 이렇게 약간 커플을 맺어주는 이런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위 그것을 이제 사랑을 이렇게 조금 맺어주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수호령이 이제 가장 안타까워하고 또한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과 또한 반대로 가장 좀 기쁘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자, 카드 2장만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의 카드가 또 나왔네요. 당신이 인간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혹은 괴로운 마음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온전히 에너지적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혹은 그러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조금 인간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인간들한테 받은 상처나 혹은 괴로움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이거를 뭐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배신을 당했으면 그 배신 똑같이 뭐 갚아준다거나 사기를 당했으면 막 그걸 응징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처는 아니다. 그렇게 풀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대신에 당신이 조금 더 치유될 수 있고 에너지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순간 함께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의 방법을 사실은 찾기는 어렵고 대신에 반대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죠. 누군가에게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쪽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치유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에너지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부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과 더 함께 하면서 그것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호령이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딱 마지막으로 카드 더 뽑아서 진짜 마지막 이야기 여기까지만 딱 들어볼게요.
내가 당신의 삶에 조금 더 힘을 깊숙이 쓸 수 있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향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지점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의 힘이 당신의 삶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네요. 자, 아마 지금 일반 분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적으로 받은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상처나 뭐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그게 우리 에너지 상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로 봤을 때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막 균열이 일어나고 좀 손상이 되죠. 에너지장이 손상이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받은 에너지장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호령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들의 힘을, 그러니까 수호령의 힘을 조금 더 이제 일반 분들에게 이제 쓰기 위해서 나의 힘을 조금 더 믿어주고 그것들을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수호령이 이야기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뜻은요,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 것과 전혀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또 뭐 그들이 에너지를 주는지 뭐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내 마음을 닫아두는 상태는 똑같이 수호령의 에너지를 주더라도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흡수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더 주고 싶다, 너와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에너지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힐의 영혼을 위한 타로, 이번 시간에는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호령은 사람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수호령이 이제 하나에서 둘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수호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영혼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조금 본인의 힘을 믿고 수호령이 없이 이제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생활을 하는 존재들도 간혹가다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에서 둘 정도의 수호령이 있고, 조금 이제 많을 경우에는 10, 20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어떤 영혼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존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거나 영혼적으로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거나 이러면 수호령이 사실은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거의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수호령이 하나에서 둘 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호령은 에너지적인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거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정도가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할 때는 수호령이 이제 본인의 에너지를 온전히 희생을 해서 나를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호령의 에너지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수호령이 보통은 이제 내 인간 생활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지만 때로는 중간에 이제 길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 정도 수호령에 관한 이야기는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호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잘 알지 못하더라도 수호천사 이런 개념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재미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또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되는 환경으로 흘러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브엘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카드 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뽑으신 분들 카드 오픈합니다.
자, 수호령이라고 하면 수호천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수호령의 존재는 인간들과 이제 같이 하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보통 수호령이 하나에서 둘 정도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수호령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인간을 이제 에너지적인 상태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한 순간에서 이제 수호령들은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고 수호해주죠. 수호령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같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또한 얻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베이스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들도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감정이나 배움 같은 것들을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호령의 어떤 성격이 기본적인 어떤 역할은 같지만 성향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호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은 어떠한 힘을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을까? 자, 지혜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내가 조금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 탁 떠오르거나 어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아주 이렇게 번뜩 일 만한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다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자, 나의 수호령은 지혜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으면서 내가 그러한 지혜의 힘이 필요할 때 그들의 에너지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번 분들의 수호령이 가진 강력한 힘은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좀 인간적으로 조금 내가 몰입을 많이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2번 분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건 내가 좀 감정적으로 조금 깊이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아쉬움을 많이 갖는다거나 후회를 갖는다거나 반대로 또 기쁨이나 즐거움도 보다도 좀 더 크게 깊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어떤 감정도 깊게 느끼는 거죠. 내가 조금 후회가 남거나 아쉬움이 남거나 미련이 남았을 때 조금 더 먼 그림,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지혜의 힘이 나의 수호령에게 있다. 내가 그들의 에너지를 도움을 받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좀 발길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내가 조금 이런 다른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아쉬워도 이걸 그만두는 게 맞지. 이게 사실은 삶의 지혜잖아요. 이러한 힘들을 이제 수호령이 많이 도와주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번 수호령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2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 중에 지배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영감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인간 생활에 아까 조금 몰입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성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좀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히 살고 뭐랄까요? 인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수호령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 영감을 많이 받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도움을 받고 있다, 혹은 영감을 배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호천사가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카드 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호천사가 나에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수호천사가 굉장히 기뻐하고 좀 행복해하고 대리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수호천사가 나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지점은 좀 무모한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물론
나름의 어떤 숭고함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의 어떤 이번분들만의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지점이 있겠지만 이제 수호령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조금 오래 걸릴 텐데 혹은 너무 무모한데 혹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분들이 좀 한 가지를 이렇게 좀 뛰어들 때 몰입을 할 때 좀 이렇게 강력하게 잘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호령들이 봤을 때는 조금만 더 힘을 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한 지점이 본인들로서는 조금 많이 아쉽고 아쉽다 하기보다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해서 조금 그러한 부분은 안타깝다. 왜냐면 사실은 이 영역은 굉장히 지극히 인간들의 영역이거든요. 이 카드처럼 불모지의 땅을 하나씩 이제 경작을 하고 막 씨앗을 심고 이것을 수확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기를 시키는 행위를 이제 한다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꾸준하게 오래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또한 지극히 인간들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제 그러한 행동 혹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이제 이번 분들의 수호령들이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도와주고 싶지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이번 분들의 수호령들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지키는 인간은 이렇게 한다? 나 진짜 완전 좋아. 부럽지? 약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크네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분들이 인간들의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수호령들은 이번 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쁨의 영역도 잘 느끼고 슬픔도 같이 함께 많이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막 안타까움도 느꼈다가 막 후회도 너무 강렬하게 느끼고 아쉬움도 느꼈다가 막 질투도 느끼고 이렇게 감정의 어떤 다양성 있죠. 인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다양성들을 일반 분들이 아주 풍요롭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의 수호령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흡족해하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얘는 참 이런 부분이 진짜 멋있어 이렇게 누군가한테 자랑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수호령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이제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나의 수호령들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지내면서 나를 관찰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마 수호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령이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법한 어떤 조언들이겠죠.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완성의 단계까지 이렇게 왔을 때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조금 0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맨땅에 헤딩처럼 시작을 해서 꾸준히 에너지를 이어오다가 좀 막판에 이제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꺾이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약간 뒤로 갈수록 힘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에너지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완벽한 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마무리했었던 지점이 온전한 마지막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완벽한 마무리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그 힘을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이번 분들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호령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존재는 하나에서 둘 정도, 그리고 존재에 따라서는 수호령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나에게 조금 아주 에너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은 온전히 희생을 하기도 해요. 수호령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재고 따짐이 없어요. 내가 이걸 도와주면 얘가 나한테 뭘 해줄까? 사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땐 본인의 힘을 완벽하게 희생을 함으로써 이제 나를 돕기도 하는 존재다. 그래서 존재에 따라서는 수호령이 이제 아주 많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영혼적으로 굉장히 조금 보호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거나 좀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하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그만한 위험이 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수호령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좀 수호령들을 이렇게 제가 하나씩 보다 보면 좀 느끼는 바가 많아요. 한 가지는 그들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계산함 없이 이제 본인 에너지를 온전히 내어주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 에너지적으로는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거기서 오는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수호령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어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기도 하고 가능성들을 사실은 거의 안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에너지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닿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구나, 수호령이 있구나, 그들이 항상 나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희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느끼고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배움을 얻는구나,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이 또 크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버엘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들어볼 이야기는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입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카드 선택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뽑으신 분들 카드 오픈합니다. 수호령은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수호령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인간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배움을 얻고 우리 또한 수호령의 힘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수호령들의 기본적인 이제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수호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적으로, 영혼적으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이제 에너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느끼는 다양한 경험과 감각, 배움들을 또한 그들은 같이 느끼면서 그들 역시 배움을 얻어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호령들의 기본적인 능력은 같지만 그 안에서 수호령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힘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자, 3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균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깊은 내면의 성찰에서 오는 균형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감정이 굉장히 어떤 균형감을 크게 잃게 되면 내가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되거나 회복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3번 분들이 다양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회복 시간을 아주 오래 가져가야 될 때 조금 더 균형감 있는 생각, 균형감 있는
의식으로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침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반대로 받게 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뭐 확 꽂혀서 좋은 면만 본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면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된다거나 이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조금 상처를 받게 되거나 회복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의 수호령의 어떤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3번 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다른 이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이렇게 내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지점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의 수호령의 어떤 강력한 힘은 반대죠.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은 내 마음이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심,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반대로 그로 인해서 좀 내가 내 몫을 조금 못 챙기고 혹은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제 왕왕 있겠네요. 이제 그럴 때마다 수호령들이 아마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캐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다양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공명을 시키죠. 야, 이거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좀 너무 좀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 너 이렇게 하면 너무 너가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성적인 생각, 냉철한 판단 같은 것들을 이제 내 의식 속에 계속 이렇게 공명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 좀 몰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좀 잘 캐치를 해서 바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아, 맞아.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빠지면 내가 너무 힘들지. 적당히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후루룩 날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조금 좀 회복을 오래 해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3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수호령이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발 일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 너무 일을 이렇게 나서서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좀 네가 그거 처리할 때까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마음 쓰지 마. 네 마음을 조금 잘 간수해. 네 마음을 너무 여기저기 다 퍼다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카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힘을 조금 더 넓고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3번 분들이 잔잔하게 조금 일들이 좀 이렇게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자초한다고 하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게 된다거나 혹은 좀 오지랖을 부려보게 된다거나 그 이제 깊은 마음에는 다 나의 어떤 자비심이고 사랑의 표현이긴 한데 수호령은 온전히 이제 나의 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너무 마음을 아무데나 많이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 가지에 이제 좀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한 가지에 조금 강력하게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일을 너무 많이 버리지 말고 조금 더 힘있게 네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누릴 수 있고 좀 펼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3번 분들에게 가장 이제 수호령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무엇일까?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 무엇일까? 참을성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좀 인내를 좀 해봐. 좀 기다려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선뜻 손을 내미지 말고 조금 지켜보고 조금 기다려봐. 살짝 이제 발만 담그고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이런 이야기 가장 조금 안타까워하는 지점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수호령들이 3번 분들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인간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결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죠.
자, 이 수호령들이 3번 분들을 통해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지점은 네가 인간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사랑의 표현 방식들을 나는 너무 좋아하고 또한 그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풍요로운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특히나 아까 뭐 이야기했던 자비심이나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인간들이 표현했을 때는 뭐 모지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수호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너랑 같이 하면서 진짜 이게 인간의 어떤 사랑이구나. 이게 인간의 어떤 사랑의 최고점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거를 정말 잘 배울 수 있고 그 다양성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점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내가 또한 그것에 온전히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결합을 할 수 있는 또한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이제 수호령들이 생각하는 이제 3번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제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움을 또한 받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호령은 보통 하나에서 둘 정도 있어요.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같이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보통 함께 하고 내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을 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할 목숨이 이제 걸려 있을 정도의 일이 있다면 수호령들은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제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도 하죠. 이제 예전에 제가 아마 이게 회원 전용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수호령들이 나를 구원했던 순간이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한 번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 수호령의 강력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목숨을 수호령들이 구한 적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수호령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신호들을 우리 삶에 주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으로서 공명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신호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들로선 답답하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제발 내 얘기 좀 이렇게 알아차려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이제 3번 뽑으신 분들 나에게도 수호령이 있구나. 수호천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구나. 그들이 삶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신호를 주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요. 제가 이제 영혼적으로 조금 위험에 처하거나 했을 때 사실은 그들이 이제 희생을 하면서 저를 구해줬었던 적도 정말 많고 그래서 수호령의 이야기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정말 깊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보엘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엘의 영혼을 위한 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입니다. 4번 뽑으신 분들 카드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자, 수호령은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호령들은 인간들의 생활을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반적으로는 함께해요. 함께하면서 이제 그들도 우리를 돕고 우리도 그들을 도와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은 인간의 육체가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인간의 감정들, 인간의 어떤 배움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영혼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영혼적으로 우리를 수호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죠. 수호령들의 기본적인 힘은 동일하지만 수호령들의 어떤 존재에 따라서 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4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나의 수호령은 어떤 힘을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쓴다. 자, 이 정의의 힘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죠. 4번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다 이게 하늘의 뜻이겠지,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겠지 하면서 조금 이제 사실은 이게 좋게 해석이 될 때는 이제 순응하는 것이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서 보면 내가 조금 불합리한 일을 겪고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그것마저도 좀 나의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이렇게 경우가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나의 수호령들의 힘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발현이 되네요. 조금 더 정의로운 어떤 생각, 행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에너지적으로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영혼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들은 그냥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나를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영혼들도 사실은 인간이랑 별반 다를 바가 또 없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그냥 딱 확실하게 이제 딱 정의로운 행동을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불합리하잖아. 저리 꺼져. 아니면 나 괴롭히지 마. 아니면 너에 대한 어떤 대가를 확실하게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러한 행동을 강력하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호령들이 해주기도 한다. 자,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닫고 방어하는 기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이 펼쳐졌을 때 이제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더 이상 오면은 나 진짜 이렇게 가만 안 있을 거야 정도의 텐션에 취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너 지금 나 칼로 찌르면 나도 너 찌를 거야 이렇게는 내가 사실은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이 영역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더 가깝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이 수호령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약간 전투력이 생긴다거나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물론 내가 네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일은 아니잖아. 이치에 맞는 일은 아니잖아. 너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았던 행동이나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조금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나의 수호령들이 그런 에너지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막 나에게 밀어주는 거죠. 자, 4번 뽑으신 분들 수호령의 이야기 카드 조금만 더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수호령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호령들이 당신을 이제 수호를 할 때, 그러니까 보호를 할 때 가장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 조금 더 힘을 조금 더 강력하게 써주고 싶은데 쓰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이 있고 반대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참 이것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참 내가 너무 많이 배운다. 이렇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일단 수호령들이 나에 대해서 가장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특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 혹은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군가가 봤을 땐 참 어떤 좀 소극적이고 혹은 좀 순응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또한 나에게는 꺾이지 않는 어떤 정신, 투지, 혹은 집중력 이런 것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꺾이고 혹은 평상시에는 그냥 무르르듯이 살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지점 혹은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중력과 투지를 또한 발현하기도 한다.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나의 수호령들은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외부에서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빼앗아가고 어떤 경우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기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 그냥 그거를 약간 이렇게 하지 마. 나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너가 나 뺏어가면 나도 너 뺏어갈 거야. 약간 이 정도를 원하는데 수호령들은 이제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내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좀 퍼다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령들은 나의 수호령은 온전히 나의 편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수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하지만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호령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 옆에 정말 강력하게 내 에너지를 이렇게 착취하는 존재가 있어도 수호령들이 그 존재를 이렇게 막거나 수호를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들과 계속 교류를 맺고 어떤 끊어냄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호령들이 그 이상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침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카드 2장만 더 뽑아서 수호령의 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령의 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당신이 조금 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거나 혹은 나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수호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 좀 엄한 대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마 그렇게 펼쳐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그 이면에는 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너를 글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를 돕고 있다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에 내가 사실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돕는다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실은 진짜 돕는 건데, 야, 내가 돈 있으니까 너 나 따라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 일로 가고 너 절로 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사실 진짜 돕는 게 아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의 수호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4번 분들 지금 조금 에너지적으로 좀 나를 더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 에너지를 좀 뺏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호령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보통 하나에서 둘 정도,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그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많기도 하고요. 또 아예 없기도 하죠. 그건 좀 특별한 경우들이라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옆에 이제 수호령이 하나에서 둘 정도 있다. 둘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조금 영혼적으로 좀 이렇게 좀
좀 잘 지켜줘야 되는 존재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 힘이 아예 자신감이 있어서 나 수호령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들의 개별적인 어떤 수호령을 제가 또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둘 정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위험하거나 할 때는 수호령들은 본인은 이제 희생을 하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하다가 이제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수호령들은 뭐 이제 인간의 육체가 없어서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요. 옆에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너 돕고 있어, 이걸 알리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아낌없는 보호를 해주는 거죠. 사랑을 해주는 거죠. 뭐 물론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지만, 4번 뽑으신 분들은 이제 수호령들이 특히나 이제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 하네요. 아마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호령들이 신호를 줄 거예요. 뭐 같은 숫자, 뭐 같은 모양, 뭐 책이나 영화 통해서, 뭐 요즘엔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영상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신호를 줄 때도 있고요. 신호를 이제 내 생각을 이제 공명시켜서 주기도 하죠. 뭐 갑자기 이제 내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쎄한 느낌이 든다거나,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명을 해주기도 해요. 4번 뽑으신 분들, 나의 수호령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수호령들이 주고 있는 삶의 메시지 잘 받아보시면 나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오보엘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